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 스님의 실험 불교 공부상,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책 있잖아요.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104페이지. 부처님이 생애 익힌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생애하고, 그 다음에 팔상성도, 그 다음에, 부처님이 10대 제자들 공부를 했잖아요. 그에 대한 익힌 문제, 전체적인 익힌 문제를 갖다 오늘 풀어보는 시간이니까 여태까지 공부한 거 있잖아요.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재밌게 공부 한번 해보시대. 자, 그러면 요 익힌 문제 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보고 가입시다. 그지? 자, 그거 보면은 우리 책 있잖아요. 예, 요 책, 예, 97페이지. 예. 97페이지 밑에서 있잖아요. 다섯째 줄. 3. 우리의 본사, 서가모니불. 우리의 본사. 우리의 본사가 뭡니까? 우리의 근본되는 스승이 누구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지, 그죠? 그게 우리 조석을 하는 예불에, 예불문에 나오잖아요.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우리 근본되는 스승은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아본사, 이 시자에다가 있잖아. 이 시아, 나자에 있잖아요. 본사. 밑본자에다가 서성사자다. 그죠? 우리 근본되는 서성은 누구냐? 시아 본사. 나의 근본되는 서성은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가지고, 경락세계가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있잖아. 대세지보살 있잖아. 이런 보살들도 알고, 또 부처님 있잖아요. 미륵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만나. 약사제르 부처님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 우리 근본되는 서성은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말이다. 그지? 자, 3. 우리의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 자, 석가모니불. 이렇게 석가모니불, 석가모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발음은 서가모니라고 하고 축은 끝에 나무 서가모니불로 우리의 본사를 찾는다.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서가모니불 정관할 때도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안타까운 게 우리가 초팔 전에 우리 제등행렬 같은 거 하잖아요. 연등행렬 하고 할 때 그때 보면 우리 절 말고 다른 절에 가 보면 석가모니불 그렇게 해서 하시더라고. 그건 틀린 거예요. 석가모니불로 되어 있지만도 발음은 서가모니불 이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어디 대담 같은 데 나와가지고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잖아. 생애가 어떻고 하는데 석가모니라고 부르면 그게 옛날에 우리 우학 큰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정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다. 정통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 석가모니라 되어 있지만 또 서가모니로 부르는 거 이거는 스님들 간에 있잖아요. 뭐라 하나, 약속이라 할까? 그거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 하더라고요. 혹시 석가모니 있잖아요. 이렇게, 석가모니불 이렇게 정관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항상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부를 때도 서가모니 부처님 부르고 정관하실 때도 석가모니불 그래 하지 말고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의 근본 서성기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4대 성지. 불교의 4대 성지가 어디냐? 서가모니 부처님 기준으로 해가 4대 성지가 어디냐?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탄생지가. 룸비니 동산이지. 룸비니. 성도한 곳이 어딥니까? 부다가야입니까? 부다가야. 보드가야 있잖아요. 처음 설법한 곳. 초전 법륜 굴린 데가 있잖아요. 녹야원 바라나시다. 그지? 그 다음에 열반한 곳은 쿠시나가라. 태어난 곳. 탄생지가 룸비니 동산. 그 다음에 성도지가 부다가야. 그 다음에 법륜 굴린 데, 초전 법륜 하신 데가 녹야원 있잖아요. 바라나시다. 그지? 그 다음에 열반한 곳. 열반지가 쿠시나가라. 이렇게.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본으로 옛날에 구구단 외우듯이 뿔자라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불교의 4대 성지 가면 있잖아요.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지? 자, 4대 명절. 불교의 4대 명절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부처님 오신다. 부처님 탄생일이 언제입니까? 음력으로 4월 8일 날. 출가제일은 음력으로 2월 8일 날. 성도제일은 음력으로 12월 8일. 납월 8일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열반제일은 음력으로 2월 15일이다. 그지?
그래서 보통 보면 출가제일 2월 8일부터 해가지고 열반제일 2월 15일까지 거기 일주일이거든요. 그 절마다 이래가지고 용맹정진, 가행정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또 수행하는 그런 절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 4대 명절에다가 하나를 좀 더하면 5대 명절이 됩니다. 4대 명절 플러스 백중제일 하잖아요. 음력으로 7월 15일. 뭐 백중제일 우란분절은 누구하고 관계됩니까? 신통제일 있잖아요. 목건년, 목련존자하고 관계되잖아요. 그죠? 우란분절을 넣으면 5대 제일이 된다. 5대 명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대 명절, 5대 명절, 그 다음에 4대 성지. 막 이런 걸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 자, 이래 하나하나 외우면 정말 재미가 있어야. 또 남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또 알잖아. 그러면 또 뿌듯하잖아요. 어디에 나가도 막, 야, 너 불교 4대 명절 아나? 그거다가 5대 명절이 뭐냐? 불교 4대 성지가 뭐냐? 이런 것도 우리 지금 왔나? 포교사 31기인가 32기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불교 4대 성지, 4대 명절, 4대 명절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 나오지, 그지? 자, 5번째, 부처님의 인멸년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 불교식이라는 연대 표기법이 났나? 불기는 불멸기원의 였나? 줄임말로서 해당 연도에 544년을 더하면 그의 불기가 됩니다. 자, 불기 있잖아.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 불기 시작은 부처님 인멸연도 돌아가신 그 해를 갖다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 부처님은 탄생은 언제 하셨는지 하면 BC 624년 나월 8일 나월 8일이고 4월 8일입니다. 그죠? 음력으로 4월 8일인데 80을 살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연대가 뭐냐면 BC 544년 2월 15일이다. 그지? 음력으로. 그지? 그래서 불기 시작은 태어난 연도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서기는 안 나. 예수 뭐 탄생 그 연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불기는 다릅니다. 인멸 연도 있잖아. 돌아가신 연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불기 계산법은 돌아가신 연도 544년 플러스 서기 있잖아요. 지금 올해가 2025년 아닙니까? 그러면 2569년 된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2570년 되겠지, 그죠? 그런 게 아마 해당 연도에 544년 플러스 하면 된다.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좀 고상하게 이야기 하려고 하면, 이거 불기한다 계산법은 부처님 탄생한다 연도부터가 아니고, 인멸연도 있잖아. 544년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살아 계실 때도 있잖아. 한 소식 해가지고, 열반이 드셨는데, 그 열반을 갖다 유여열반 하는데, 돌아가시면 이제 무여열반 돼가지고, 무여열반 상태부터 이제 불기가 시작된다. 이래 하면 또 맞죠. 야, 그거 어디서 배우는데? 그러면 있잖아요. 나눔과 비움TV가, 그 선생님 만나. 아이고, 미절, 고절, 나 잘 가르쳐 주더라 하면서, 많이 좀 선전해 주이소. 자, 그런데 1956년 네팔 4차 불교도 대회에서 그 경전 있잖아요. 부처님 만나 경전 관련한다. 대사라든가 수업 본기경이라든가 불수 행찬에 근거해가지고 부처님의 생존 시기를 갖다 BC 624년 4월 8일에 태어나셔가지고 인멸연도 있잖아요. BC 한 544년 2월 15일로 통일을 했습니다. 나라마다 그때 좀 다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대회 있잖아. 4차, 네팔의 4차 불교도 대회. 1956년도에 그때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이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하니까 좀 통일 좀 시키자 해가지고.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 끝에 결정된 게, BC 624년 4월 8일에 태어나셔가지고, BC 544년, 2월 15일에 돌아간 걸로 우리가 통일을 하자.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 계산은 그 해당 연도에 있잖아. 544년 더하면 된다. 이렇게 통일을 시켰답니다. 회의를 해가 돼야 되지. 나를 따라 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 그지? 자, 성하모니 부처님을 주벌로 모신 법당을 갖다가 대웅전이라 하고 사찰의 중심이 된다. 큰 법당이라 하잖아. 우리가. 그지?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부처님의 제자들. 성하모니 부처님들 제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제자들도 많은데, 그 중에 10대 제자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제자란 스승을 닮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길을 가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훌륭한 제자들을 갖다가 많이 두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출가자, 제가자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정법을 갖다 부처님 정법을 수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예, 부처님의 제자로는 부처님을 알리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공덕이 되고 장한 일입니다. 용수보살님의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용수보살님 그 유명한 용수보살 있잖아, 제2숟가락 하나 놨나야 나가라 주나 용수보살 있잖아요.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법을 전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사정대 경진급 신이 상자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원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예. 가령이 있잖아요.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진급이 지나도록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신이 상좌 변삼천 몸은 있잖아 평상이 되어가지고 의자가 되어가지고 삼천대천세계로 부처님을 한다 두루한다 유랑을 시키더라도 약불전법제 도중생 만약에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 부처님 법을 갖다 전하지 않는다 하면 포교를 하지 않는다 하면 전법하지 않는다 하면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는다 하면 필경무능보원자 필경에는 결코 부처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처님 은혜 갚으려고 하면 부처님 전법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부처님의 제자는 통산 125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1250명, 1260명이더라고요. 초기 교단 때였나 오비구 있잖아요. 부처님 그때 출가했을 때 그때 아버지였나 정반왕이 수토다나 왕이었잖아. 수토다나가 장관한나 그 아들 한다 그 보내놓으니까 그 혼자서 그 수행하다 보면 참 그게 뭐 정갈도 있고 명수들도 많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저 수행에 관심이 있는 젊은 청년 5명을 갖다가 보내잖아요. 그지? 오비구로 하는데. 그리고 오비구하고 여사의 친구 있잖아. 55명 하면 60명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가섭 사명제 1000명하고 사리불 존자 100명, 목련 존자 100명 해가지고 200명 하면 1260명이라. 그런데 그 보통 경전에는 1250 인구 이렇게 돼 있는데 1260명입니다. 합한 숫자입니다. 경전에 이름이 나오는 제자는 비구가 886명, 비구니가 103명, 우바시가 128명, 우바이가 43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뛰어난 제자 10명을 갖다가 10대 제자라고 가리킵니다. 10대 제자. 부처님 10대 제자. 이것도 시험 나옵니다. 이것도 다 알아야 돼요. 10대 제자. 이거 막 구단 외우듯이 막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자, 4-1 10대 제자. 부처님 10대 제자가 어떤 제자들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지혜제일 사리불입니다.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자, 지혜제일이라고 부르면 반야심경에는 사리자로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리불입니다. 사리자. 자, 마반야바라밀다 심견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부식이 색적시공 공적시식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래 나오잖아요. 그 사리자가 사리불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사리자는 사리의 아들이다. 아들 자자입니까? 그죠? 그 자기 아버지 이름이 틱하고 엄마 이름이 사리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 아버지 성을 많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홍길동하고 그렇지 자기 아버지한테 성을 따르는데 그거는 또 엄마가 틱한 사리인데 사리의 아들로 이렇게 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혜제일이라고 지혜제일이며 반야심경의 사리자가 바로 사리불입니다. 육사외도 중 산자야의 제자였으나 산자야 밑에 회의론자 육사외도라고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가 있었다며 6가지 사된 있잖아요. 외도들이 있었답니다. 사된 외도들이 있었는데 산자의 제자였으나 목련존자와 함께 그들의 제자 각각 100명 200명을 거느리고 부처님께 기회를 했습니다. 개종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개종하는데 기회하는데 결정적인 있잖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부처님과 하고 같이 옛날에 같이 수행했던 오비구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깨달은 그 자가 누구냐 하면 아사지랍니다. 아사지 마성비구.
이 마성비구 있잖아요. 마성비구를 만나가지고, 마성비구, 그 사람이 이제 뭐, 그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뭐, 사리불이 한날은 이제 뭐, 그 시내에 좀 아침 일찍 한다 볼일 보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마성비구를 만났단 말이다. 마성비구가 탁발을 하고 탁 걸어가는데 막, 너무너무 그거 뭐 위기가 적정하고 뭐 너무 근엄했단 말이라.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젊은, 아이고, 수행자님, 당신 막, 위기가 적정하고 막, 너무 진짜 막,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거 좀 공부한 견처라든가 뭐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좀 저한테 얘기해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마성비고 아사지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공부가 좀 일천하고 공부된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너가 스승한다. 너가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나한테 좀 이야기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게 또 한 번 더 적어야 되겠다. 아무리 있잖아요. 뭐 급해도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리불을 하고 있잖아. 목건열을 갖다가 부처님한테 개종시킨 그 인물이 누구냐? 마성비군. 마성비군. 말맞자에다가 있잖아요. 이길 성자 있잖아. 수성할 성자입니다. 수성할 성자. 요 사람이 아사지입니다. 아사지. 예. 우리 오비구 중에서 아사지가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 카대요. 그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이제 깨닫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정법 비방하면 뭐 됩니까? 그 무간지옥 있잖아. 아비지옥에 간다면 갑니까? 그래서 자기는 열만에 들려고 했는데, 그 하늘의 범천들이 세 번이나 내려와가지고, 제발 서가모니 부처님 불법을 좀 펴라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펴게 됐는데, 그걸 펴려고 하니까, 그때 옛날에 자기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6년 전에 출가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공부하러 갔던 스승들은 벌써 다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내하고 6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 공부가 좀 됐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이 견체를 갖다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나? 일반인보다는 좀 낫겠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 옛날에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 찾아러 갔던 데가 어디냐면 그거 녹양원입니다. 이제 바라나시다. 그지? 녹양원 가서 이제 초전법륜 처음에 있잖아. 법륜을 굴렸다 했잖아. 이게 초전법륜인데 그때 중도하고 사성제 있잖아요. 12연기 8정도 이런 것 갖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것도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았다 하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아야 교신녀, 콘다냐라 하는데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콘다냐가 깨달았다. 콘다냐가 깨달았다. 부처님한테 설법 듣고 깨달았다. 그게 성문이잖아요. 소리 성자에다가 들을 문자. 법문 듣고 깨달은 사람이 성문이야. 그래 아사지 있잖아요. 참. 그런데 이제 이거 계속 이제 법문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깨달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 아사지인데 아사지 마성비고 이 사람이 그 지혜지를 사리불을 만나가지고 사리불이 제발 너 선생이 평소에 강조하는 그런 법문이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법 쪼철종자입니다. 제법 종년생입니다. 인연연자.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생기고 그렇잖아요. 제법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면한다. 뭐 인연 따라서 지금 지금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저랑 있잖아. 이런 유튜버가 있으니까 이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인연 따라서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이제. 불대사문 나자. 나의 부처님 대사문께서는 대사문입니다. 사문께서는 상장여시설, 항상 상자, 항상 상자, 지열작자, 항상 상자, 여시자, 같을 여자, 이시자, 이와 같이 설할 설자, 항상 이와 같이 설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참, 네. 자.
이 마성비구가 지금 만나 제절 사리부를 만나가지고 사리부리 막 계속 간다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라. 야, 우리 젊은 수행자님 보니까 공부가 많이 되지 싶은데 좀 만나 그 공부된 견체를 좀 이야기하러 가니까 저는 아직 공부가 좀 덜 됐고 그러면 당신은 선생님께서 평소에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있으면 좀 저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오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법 종년생,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생기고 그렇잖아요. 인연 따라서 이렇게 나눔과 비움 TV 있잖아. 저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지? 제법 종년멸,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멸해. 그렇지. 그렇지. 아불대사문, 나의 부처님 대사문께서는 상장여시서 항상 상자 지었자. 항상 이와 같은 설법을 지었다. 이와 같은 설법을 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지혜질 사리불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멸한다. 이게 연기법이거든. 인연 생기 있잖아. 인연 따라서 생겨난다. 어떤 거 있잖아.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행과 불행도 내가 만들고 자작자수를 하나. 내가 만들고 인과응보를 내가 만들고 내가 다 받는 게 아니라 불교다. 이거 딱 듣자마자 했잖아요. 뿅 갚이는 모이라. 아이고, 참, 머리 좋은 사. 아이고, 행자님, 수행자님. 내가 보니까, 참 대단한 스승님 같은데, 우리도 따라가면 됩니까? 관계라. 내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먼저 내가 있는 거처부터 같이 가입시다. 당신은 안다. 그래. 문 밖에 기다리고 있고, 내가 이 친구들하고 내 다른 권석들도 있는데, 가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권석들 데리고 나올 테니까 그 밖에서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그쪽 공부하는 데 와가지고 그리고 회의론자 산자야 있잖아요. 그 처소에 와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친구 있잖아요. 신통제일 있잖아요. 목련존자한테 이야기했어. 야, 오늘 내가 시중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왔잖아. 시내에 나가서 이런 젊은 수행자를 만났는데 우리 여기 보따리 싸가지고 그쪽으로 간다. 귀해야 되겠다. 그쪽으로 개종해야 되겠다. 빨리 보따리 싸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아사지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귀의를 했답니다. 개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사람 개종시킨 게 누구냐 하면 있잖아. 이게 아사지. 마성비구입니다. 그죠?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그죠? 자, 200명을 거느리고 부처님께 기의를 했습니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으며 부처님 인멸난다 4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4일 전에 먼저 부처님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번 마목건녀는 목련존자인데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다. 그지? 왜 신통제일이냐? 그때 자기 엄마가 그때 뭡니까? 청제 부인인가 이분이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자기 그래서 엄마를 극락으로 천도한 걸어놨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마목건녀입니다. 마목건녀가 관계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우람분절, 백중하고 관계된다. 그죠? 신통제일이며 지옥에 고통받는 어머니를 갖다가 우람분절에 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외도들에서 부처님 인멸 4일 전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제일 사립을 하고 있잖아요. 마목건녀하고 같은 날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목건년이 그때 부처님 만나 당시에 외도들이 부처님 만나 성단이잖아요. 불교 성단을 갖다 많이 괴롭혔답니다. 그런데 이거 목건년이 참 진짜 큰 장군이었답니다. 몸도 건장하고 해가지고 그런 외도들 있잖아. 오고 하면 앞에 서가지고 정말 옛날에 장비라든가 관우처럼 해가지고 그런 외도들 다 물리쳤다 할까? 그런데 이제, 연세도 많고 하니까, 나이가 많고 해가지고 외도들한테 두드려 맞아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안 됐다, 그제? 어떻든 간에. 세 번째는 마가섭입니다. 마가섭은 두타제일입니다. 즉, 소욕지족의 검소한 생활을 해서 다년 어뜸이며, 부처님 인멸하신 후에는 교단을 통솔해서 부처님 말씀을 편찬하는 일, 부처님 말씀을 편찬하는 일을 갖다가 결집이라 하잖아요. 결집이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이 있는데 1차 결집이 주도적인 일을 갖다가 했으며 불교 교단의 초조가 됩니다.
부처님만 일반하고 나서 부처님 법을 갖다 이어봤잖아요. 초조. 예. 마아가서, 안한존자, 상나화수, 우바굽다 쭉 나가잖아요. 그 28 부처님 마지막에 있잖아요. 잘 아시는 12번째가 잘하는 있잖아요. 만명보살. 대성기신론 지은 만명보살. 14번째가 있잖아요. 잘하는 나가라 주나요? 아까 이게 저 뭡니까? 대지도로 나나 저 어떤 나나 제2의 석가락 하나 있잖아. 용수보살이고 마지막 보살이 한다. 28번째가 보리달마다, 그지? 이런 거는 좀 기본 알아야 됩니다. 자, 편차란이를 지휘했으며 불교는 초조가 됩니다. 삼처전심의 주인공입니다. 삼처전심이 있잖아요. 알잖아. 항상 말씀드립니다. 영산, 해상, 거영화. 영축산에서, 해상에서,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다가 연꽃을 꺽 들으니까 거기 거염합니다. 연꽃을 떡 뜨니까 대중들은 그 뜻을 몰라가지고 있잖아. 다들 눈만 뜨룩뜨룩 하는데 이 마아가서 혼자만 있잖아. 빙그레 웃었다 안 갑니까? 그게 염화미소입니다. 염화시중. 염화미소 있잖아요. 이심전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다자탑전 분만자. 다자탑 앞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마아가서 이 사람이 좀 뒷골이 늘었던가 어디 갔다가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던 모양이라. 자리 찾는다고 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막 손짓하면서 마아가서 이리 와라. 내 자리 있으니까. 그래가 그거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안고 있던 자석을 갖다가 펴가지고 반턴 나눠줬다. 그래서 다자탑전 분반자다. 이제 나눌 분자 분반 반턴 자석을 나눠줬다. 자석 자자 아닙니까?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라상수 곽시상부.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곽이 있었는데 각 곽시 관 밖으로 있잖아. 두 발꿈치를 보였다. 보일 시자. 쌍부. 두 쌍자에다가 발꿈치 붙자. 관을 뚫고 있잖아. 두 발꿈치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 자, 삼처전심의 주인공이다 합니다. 네 번째 있잖아. 아나율존자입니다. 천안제일 아나율존자. 한때 졸면서 법문을 듣다가 부처님의 엄한 꾸중을 듣고 분발해서 잠자지 않고 수행하다가 눈은 멀어서나 대신 천안을 갖다 얻게 되어 보지도 않고도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갖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전 결집 시 장로로서 공이 컸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있잖아요. 예. 자, 아나율존자, 천안제일, 이렇게 잘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 다섯 번째, 수보리존자, 금강경이잖아. 금강경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지? 수보리존자, 해공제일.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해공제일 수보리존자는 대성의 이론인 공의 논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다고 합니다. 결코 남과 나 논쟁하지 않았다 하여 무정제일. 다투지 않는데 제일이었고, 누구보다도 신자의 공양을 갖다 후하게 받았다 하여 피공제일. 띠벌 피자에다가 공양공자. 공양을 많이 받는 데서가 최고였다고 불리기도 합니다. 금강경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또 보면 해공제일, 무정제일 났나, 피공제일 가는데, 다툼이 없는데 제일이란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참, 수보리존자가 젊었을 때는 억수로 딴 사람들하고 있잖아. 맨날 시비하고 막 싸우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동네에서는 쫓겨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서 저 산골짜기에, 기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음악 지구고 살았답니다. 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 수보리존자가 누구냐 하면, 수달장자 조카라는 겁니다. 수달장자 알잖아요. 극고덕장자. 누굽니까? 기원정사 지어줬나,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갑부. 그거 있잖아요. 예, 그분이 조카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달장자가 외삼촌이고, 생질이겠지, 그죠? 생질인데, 그래가지고 하루는 수달장자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잘 통할 거 아닙니까? 기원정사까지 지어주는, 짓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수달장자가, 끝고덕장자가 얘기를 했답니다. 제 그 조카 중에 좀 꼴통이 하나 있는데, 부처님, 제 조카 좀 인간 좀 만들어 주이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골짜기에 있는 조카를 갖다가, 수보리존자를 갖다가, 불러내놨습니다. 불러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싸우는데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싸우는데 막 사람 만나면 막 싸우려고 했잖아요. 맨날 싸우려고 했는데 그랬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부르나 존자입니다. 부르나 존자는 설법 제일에 가잖아요. 설법 제일로 호살라국의 바라문 출신입니다. 바라문 성녀계급 출신인데 생년월일이었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았으며 불법을 믿지 않더나 수로나국에 들어가 포교하여서 500명을 교화하고 500개의 사원을 갖다 세웠으나 박해를 받아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부르나 존자가 설법도 물론 잘했지만도 부처님 당시에 수로나국이라고 그 나라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나라는 인과를 믿지 않고 막행막실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인과법을 믿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일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래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찾아갔단 말입니다. 찾아가가지고 부처님 만나 제가 가서 참 막행막싱한다. 지금 마음대로 인과법도 믿지 못하고 사는 그런 중생들 내가 제도를 위해서 제가 포교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이 말렸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큰일 난다. 요거 하면 좀 참으면 되고야. 두드리 배만 내 좀 두드리 맞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죽는다 하면 부처님이 법 전하다가 죽었다 하면 그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알았어요. 사전에 알았어. 내가 가면 죽는다는 거 알고 왔나. 그렇게 말렸는데 그래도 저는 말린데도 부르나 존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법하다가 죽었답니다. 맞아 죽었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부르나 존자다. 우리나라 이차돈처럼 부르나 존자. 이야 참 대단하다 그지? 우리는 진짜 부르나 존자 이런 후회가 돼야 돼. 어디에 가서는 부처님 법 전하는 데서 가지고 눈치 보고 있잖아. 부끄러워가지고 부르나 존자를 거기 가서 죽었다가 이거 참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많이 부끄럽잖아 그지? 자, 일곱 번째 가전년입니다. 가전년은 논의제일 즉 토론의 명수입니다. 10대 제자 중에서 비교적 늦게 출가하였고 서인도 출신답게 그쪽 지방의 포교에 공을 세웠습니다. 가전년은 논의제일을 갖다가 논의를 잘했답니다. 자, 여덟 번째 안한존자입니다. 다문제일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대바다tta, 제바달다 알잖아요. 조달. 대바다tta의 친동생입니다. 부처님을 그렇게 애를 먹여서 이 인간이 참네. 근데 친동생인데요. 이야 하나는 부처님을 그렇게 했잖아. 25년간 시봉을 했고 이 대바다tta 이거는 이거 대척점에 했잖아. 부처님을 그래 애를 믿고 한 형제인데 왜 그렇게 한다. 다 다르고 참네. 8세 때 출가해서 20세 때부터 부처님이 시작이 되어서 부처님이 인멸하시려 돌아가실 때까지 25년간 모셨다고 합니다. 안한존자는 부처님 성도하는 날 태어났다 합니다. 부처님 성도가 언제 했습니까? 29세 있잖아. 2월 8일 날 출가를 해가지고 35세 나벌 8일 12월 8일 날 출가를 성도를 했잖아요. 성도제일 가는데 그날 태어났답니다. 그래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교단에 있잖아. 8살 때 이제 8살 때 출가해가지고 20세 때 20세 때 안한존자 20세 때가 그러니까 35세 성도를 했으니까 부처님 연세 55세 때부터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야, 25년간 모셨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갖다 가장 많이 듣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비서실장이 한 것은 그렇잖아요. 부처님 큰 법회 큰 법문 한다고 하면 부처님 법문 끝날 때까지 그 무릎 꿇고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법을 가장 많이 기억을 했겠지.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우바리 존자입니다. 우바리 존자, 지게제일입니다. 그죠? 계율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가장 잘 지켰다고 합니다. 카필라국의 궁중 이발사 출신으로서, 이발사가 천민입니다. 천민 출신이었으나 부처님이 고향으로 돌아와 설법하실 때 가마를 받고 곧 출가를 하였습니다. 경정 결집 때 율을 갖다 정리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예. 경률 논칼 때 있잖아요. 경장은 아까 그 얘기하는 안한존자가 있잖아요.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율장은 우바리 존자가 있잖아요. 예.
예,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도의 카스트 있잖아. 사성제 알잖아. 사성 계급 있잖아요. 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밑에 불가촉 천민도 있다는 야. 이게 수다라 출신이야. 이 발사가. 그렇지만도 있잖아요. 10대 제자에 들어가 있다. 10번째 라올라 존재입니다. 라올라는 누구냐? 부처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장애라는 뜻의 이름이는 라올라는 밀행지. 밀행은 비밀스럽게 아름다운 숨어서 좋은 선행을 많이 한 데 있어가 제일이랐답니다.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출가 후에서 사리부를 갖다 은사로 수행하였고, 참 보면 부처님 라올라 존재의 은사 스님은 누구냐 하면 사리부, 제제를 사리부리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자식 교육은 하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제 사리부를 불러가지고, 사리불, 아이고, 우리 아들, 교육 좀 잘 좀 부탁한다 해가지고, 사리부를 은사로 수행하였고, 불교교단 최초의 사미로서 많은 순환과 고통을 당하였으나, 온갖 욕된 일을 갖다가 잘 참는 데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12세 때 이모와 함께 출가해서 아라니에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상 10대 제자 외에도 500난, 16난, 등의 아라한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영산회상,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뭐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 다 나옵니다. 예, 아라한이란 많은 제자들 가운데 큰 깨달음을 이루어 성위에 오르는 사람들을 갖다 붙여진 이름을 갖다 아라한이라, 줄여서 나한이라 한다. 그죠? 나한전도 있잖아요. 나한전 우리 가까운데 청도 그거 뭡니까? 예, 사리암 같은 데 가면 나한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10대 제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33조사, 줄여서 삽삼조사라 하는데, 우리 한국불교대학 옥불보전 6층에, 6층 감로차집 가기 전에 복도에 거기 있잖아요. 삽삼조사, 33조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가서 한번 하나하나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천, 인도에 28조사가 있습니다. 인도에 28조사가 있는데,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법을 받은 사람이 마하가섭이다. 그죠? 아난존자, 상나화수존자, 우바국다존자, 제다가존자나 미차가존자, 바수밀존자나 불타난제존자, 복타밀다존자, 협존자는 많이 들어보셨지? 분하야사존자, 마명존자, 가비마라존자, 용수존자, 용수보살입니다. 그죠? 자, 용수보살. 우리가 약창계, 제석가락 하는 14번째 존자입니다. 가나제바 존자, 라다 존자, 그 다음에 17번째가 성난안제 존자입니다. 18번째가 가야사다 존자고, 19번째는 구마라다 존자고, 20번째는 안마다 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째 바수반도 존자, 우리 세친보살, 천친보살, 바수반도가 천친보살, 세친보살, 왕생론 지었던 그분입니다. 그죠? 22번째가 마나라 존자, 그 다음에 23번째가 항능나 존자입니다. 24번째가 사자 존자고, 25번째가 바사사다 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째가 불려밀다 존자고, 그 다음에 27번째가 바냐다라 존자고, 28번째가 보리달마 존자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인도의 28, 28조 조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6조사가 있습니다. 초조가 이제 보리달마고 있잖아. 2조가 해가대사고, 3조가 성찬. 신시명진 성찬 스님이시고, 4조가 도신대사고, 5조가 있잖아. 홍인대사고, 6조 해능대사다. 그지? 그래서 인도에 28 조사하고, 중국에 6조사 하면 34분의 조사인데, 이거 보리달마가 이제 인도에도 있잖아. 28번째 들어가고, 여기에다 중국의 초조에 있잖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빼면 33분의 조사가 된다. 그지? 그러면 이제 삽삼조사. 그렇게 이제 합니다. 삽삼조사. 이게 33조사. 이렇게 좀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책 있잖아요. 오늘 공부 104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익힌 문제. 야, 토탈로 익힌 문제. 요 지금 포교서 공부하시는 분들 익힌 문제 6도 내 시험 만나. 한 3문제는 나오지 싶습니다.
단디 좀 들어보이소. 자, 1. 부처가 되리라는 예언을 갖다가 뭐라 하나? 수기락 하잖아. 수기 있잖아요. 수기한다. 수기를 받다. 수기락 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치타르타란, 우리 말로서, 우리 뜻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일체가 다 이루어지다. 일체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자, 세 번째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고, 아버지는 있잖아. 정만왕, 수도단하고, 이모는 마파자파티야. 교담이라 했잖아. 그지? 이거, 출가 전 부인은 야소다라 공주지. 그지? 그 다음에 아들은 라월라자. 이런 건 다 외워야 돼, 이제.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고, 아버지는 정만왕이고, 이모는 마파자파티 교담이고, 있잖아. 출가 전에 부인은 야소다라 공주고, 아들은 라월라다. 니련선아 해서, 니련선아, 예, 내란자라 있잖아요. 니련선아에서 우유죽을 준 소녀는 누굽니까? 수자타 있잖아. 수자타 소녀다. 그지? 자, 서가모니 부처는 BC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624년에 태어나서, 624년 4월 8일, 음력으로 4월 8일 태어나셔가지고, 80을 살고 있잖아. BC 544년 2월 15일 날 돌아가셨다. 그지? 자, 여섯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 직후에 사방, 동서남북입니다. 7걸음을 걸으시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과당한지 많이 들어보셨지? 예, 그겁니다. 그지? 자, 여덟 번째, 팔상성도에서 네 문을 다니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을 관찰했는데, 이를 뭐라고 합니까? 사문유관상이지. 네 문에 놀러 가서 관찰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동쪽에는 동로, 노인을 갖다가 발견했고, 남쪽에는 병자를 갖다 발견했잖아요. 서쪽에는 상녀행렬, 죽음을 발견했고, 북쪽에는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수행자, 사문을 갖다 발견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 우리 생로병사를 보면서, 참,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길을 찾아서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출가를 하잖아. 서가모니 부처님은 몇 시에 출가해서 몇 시에 성도를 했습니까? 29세 있잖아요. 2월 8일 날 출가를 해가지고 35세, 나월 8일 있잖아. 12월 8일 날 성도를 했습니다. 그지? 이거 참, 예. 그 다음에 10번 노건전법상에서 비로소 뭐가 갖춰졌습니까? 노건전법상. 노건전법상이잖아요. 녹야원에서, 바라나시에서 법을, 초전법률을 굴렸다. 그죠? 그때 이제 삼보가 성립이 됐잖아요. 그죠? 불법성 삼보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 법이 계셨고, 스님들이 계셨다. 그죠? 오비가 있었으니까, 불법성 삼보가 이미, 그때 갖춰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팔상성도는 무엇입니까? 이거 좀 보면서 있잖아요. 그죠? 늙은 노인이 걸어가는 늙은 노인을 갖다가 동쪽에서 늙은 노인을 갖다가 발견했고, 여기 이제 상녀행렬을 보면서 죽음을 발견했다. 그지? 야, 참네. 동쪽에서 늙은 노인을 발견했고, 서쪽에서는 상녀행렬을 갖다 발견하고, 남쪽에서는 병자를 발견하고, 북쪽에서는 수행자를 갖다 발견했다. 사문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불교 최초의 사원은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 중림정사. 누가 지어 올렸냐 하면, 마갈타국의 빈비사라 왕께서 지어 올렸는데, 제가 그 9월 달에 참, 베트남에 나트랑 달랏 해가지고, 달랏 가니까, 달랏에 가니까 중림선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이드님한테 중림선언, 중림정사는 아니지만, 중림선언은 중림 최초의 절이, 부처님 당시 최초의 절이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절이 어느 절이냐? 마갈타국의 빈비사라 왕께서 지어 올리나 중림정사라 하니까. 가이드 이분도 있잖아요. 그 소리 딱 듣고, 다음에 차 이동할 때 바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갔던 중림선언 그게 중림정사에서, 인도의 최초의 절 중림정사에서 따가워서 만드는 겁니다. 지은 겁니다. 하면서. 와, 진짜 참 대단하시네. 참, 제가 해외여행을 좀 요즘 원래 들어서 좀 자주 한번 가봤으면 갔는데,
참 열정적으로 진짜 한다. 김경태, 우리 하나투어 김경태, 우리 가이드님. 이 영상 보고 계시면 한다. 그때 제 유튜브도 구독을 하셨는데, 정말 존경하고 참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야, 막. 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처음 봤습니다. 가이드님들 다 훌륭하신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도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김경태, 우리 가이드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더 고맙더라고요. 예, 건강하시고, 언제 또, 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중림정사 바로 당연히, 그렇지. 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불방일도 얘기하셨잖아요. 그지? 자, 부처님의 4대 성지.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그죠? 탄생지가 룸비니 동산이고, 성도지는 있잖아요. 깨달은 데가 어디냐면 부다가야 있잖아. 보다가야입니다. 그 다음에 법륜지는 초전 법륜 굴린 데가 어디입니까? 녹양 바라나시다. 그지? 그 다음에 열반지는 돌아가신 자가 쿠시나가라. 이거는 우리가 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 5대 명절은 뭡니까? 부처님 탄생일은 4월 8일이고, 부처님 출가일은 2월 15일이고, 부처님 성도일은 있잖아요. 납월 8일이다.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 열반일은 2월 15일이고, 거기다가 4대 명절 플러스 있잖아요. 그죠? 우란분절, 백중을 더하면 5대 명절이 된다. 그 말이 되겠지? 자, 지혜제일인 부처님이 제자는 누굽니까? 지혜제일 사리불, 사리자다. 그지? 부처님을 지옥에서 제도한 제자는 누굽니까? 신통제일, 목련존자, 목건년이다. 그지? 설법제일 누굽니까? 부르나 존자입니다. 그지? 천민 출신의 부처님 제자는 누굽니까? 이발사 출신이 있잖아. 누굽니까? 우바리 존자지. 그지? 우바리 존자입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서가모니 부처님 아들은 누굽니까? 라올라 존자다. 그지? 야, 이런 거 좀 외워놓으면, 우리가 어디 가도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막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10대 제자 한번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그죠? 제제일 사리불 존자, 신통제일 목건년, 예, 그 다음에 두타제일 가섭,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 그 다음에 해공제일, 예, 수보리 존자, 그 다음에 있잖아,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그 다음에 논의제일 가전년, 다문제일, 부처님 법문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아난존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 이발사 출신이 있잖아, 천민 출신인데, 그 다음에 있잖아, 밀행제일 라올라 존자다. 그지? 이런 거 그냥 하나하나 이제 외워놓으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있잖아요. 부처님 생애, 그 다음에 팔상성도, 부처님 10대 제자들 공부를 했는데, 공부에 좀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래 공부하다 보면 더욱더 있잖아. 우리가 어디 나가서도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자꾸 하다 보면 더 좋은 그런 공부하는 그런 수행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